우리 함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까지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묵묵히 일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준비해 먹으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데요. 자, 지난주는 바울이 게으른 자를 향해서 훈계를 했다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위로는 아니죠.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게으른 성도들을 돌보며 혹은 필요가 있는 성도를 돌봤던 그런 좋은 일들, 옳은 일들 행하는 것 멈추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행한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게으른 자들 향해서 선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게으르게 살면서 교회 문제만 일으킨 사람들을 성도들이 돌봐주고 참아주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의 선의를 악용했죠. 본인들은 여전히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쓰는데 바빴어요. 소비자가 된 거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가치 없고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생각돼서 게으른 자를 돌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해야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멈추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안 하는 걸 보면 굳이 우리가 교회 소중한 자원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구제, 봉사, 사람의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자원을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섬기겠다고 얘기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결정까지 내리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한 일, 그 자체를 중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악용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었던 선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업가들 혹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 있죠. 정부에서 어떻게든 구제해 보려고 지원금을 마련해서 제공을 했잖아요.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실업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을 못할 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이 실업수당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힘겹게 일하고 번 돈보다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이 액수가 더 컸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액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일터로 안 나갔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포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 또 주정부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그겁니다.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우려를 바울이 마음에 담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행해온 것 잘 유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조건 하나 붙이죠. 교회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건 성도가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동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는 건 문제 행동을 하는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한테도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친절을 남용하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그 사람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 사람을 조치를 취해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너무한 조치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의 지금 권면은 최종적인 마지막 조치입니다. 그 이전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권면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또 찾아가서 해당하는 성도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그 행동이 고쳐져야 되는지 혹은 지금 즉시 중단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단위의 교회 대표자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중단하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사전의 조치예요. 12절 말씀을 예를 들자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권고를 했잖아요. 이 권고 자체가 마태복음에 권면하는 과정들, 훈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어진 마지막 최종 선언인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훈계를 했는데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14절에서 그 사람을 지목하라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가 일으키는 행동으로 어떤 해가 교회 공동체에 가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 이름으로 취해지는 치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 때문에 치리를 받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위 대상을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을 얘기하죠.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 사람과의 교제를 중단하라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건면했는데도 자신이 멈추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권면하는 이 상황을 좀 저희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들이 살고 있던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한 일입니다.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마저도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교제를 끊어버리고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이 성도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외로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소외시키고 배척시킨 그 성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사회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격리를 당하는 상황인데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내쳐진다면 그 밖으로 내몰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혹한 벌일지 알고 있죠.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럽게 하라. 자신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런 극단적인 어찌 보면 정말 마음 아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가 이르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라는 것. 여러분 비슷한 권면을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했었습니다.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결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똑같은 권면을 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가 취한 아내, 아버지 아내를 잠자리 같이 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타일고 질책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고요. 말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 성도를 바라보고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얘기해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왜 이런 단호한 조치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성도를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몰아낸 다음에 다시는 발들여 놓지 못하게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때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죠.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원수지간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형제지간으로 그 지체를 대하면서 권면하라 얘기합니다. 이 일에는 교회 리더들은 물론이고요.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야만 돼요.
한 성도가 문제 행동을 지속합니다. 권면해도 타일러도 조치를 취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조치는 필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치리를 했는데 치리한 것으로 성도가 상처만 받고 회개는 없이 공동체를 떠난다면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하는 성도를 거칠고 무자비하게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잡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하라는 거죠. 물론 치리하는 조치가 해당하는 성도에게는 쓰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땐 교회는 단호하게 해야만 하고요. 그러나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지만 늘 마음을 쓰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워낙에 높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전파력이 세지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감염된 환자 옆에 있다 보면 똑같이 감염이 되죠. 보호장치 없이 마스크 없이 소독하는 거 없이 거리 두기 없이 건강 유지 못합니다. 감염된 환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상관없이 나도 감염되고 말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영영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손상도 많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염되는 거고 아프게 되고 죽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격리시키잖아요. 누가 그런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사람인지 검사해서 찾아내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심하라, 거리를 뛰라 혹은 같이 격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게으름, 분열의 영 이런 것들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만 치료하면 될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치료가 안 돼요. 치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인지 정확히 밝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자신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격리를 시켜야 되죠. 조치를 취해야 되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게으른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선 격리를 시켜라. 그리고 저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치료할 방법을 쓰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서 사라지면 저의 삶에서 게으름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말과 행동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라. 자, 이 말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같이 대하라라고 권면한 말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돌봐야 됩니다. 곁에 가까이 가서 챙겨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는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까이 가서 돌봐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음식을 스스로 챙길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겠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홀로 두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집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밖으로 나와서 함께 걷거나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권면하고 훈계하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죠. 교회 공동체의 생명, 건강 위협할 만큼 위험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이 심각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마음에 바람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또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건강하게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혹은 널싱홈에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돼서 창밖에서 손을 마주대하고 서로 가까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던 가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바울이 권면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사귀지 말라, 그러면서도 안타깝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하고요. 스스로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멘. 뼈아픈 조치, 7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공동체도 살려야 되고 한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권면을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